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목적. 자, 새 양력으로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월달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그 새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으로 이제 말씀 제목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요? 뭐예요? 잊어버리셨나 보네. 자, 다시. 자, 새해가 된 지 1월 마지막 주예요. 자, 1월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2024년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식구분들께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했어요. 첫 주. 자,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메시지가 뭐라고요? 큰일 났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행복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아는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행복론을 시작을 했다고. 재림주님께서 성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로 던진 화두가 행복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성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종교인들, 민족, 국가, 다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로 딱 화두를 던진 게 행복입니다. 행복.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다. 딱 이게 주제예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 선약의 말씀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한 삶의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성약의 말씀입니다. 이거예요. 이 성약의 말씀의 화두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구원해 주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세요? 구원해 드릴게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제일 메시지예요. 행복론으로 화두를 딱 던졌어요. 진리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던지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화두를 던져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착 펼쳤어요. 첫 번째 1장이 뭐예요? 아니 이건 아까 총서론이고요. 하나님의 이성성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공부할게요 하고 착 펼쳤더니 첫 장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요. 창조 원리. 창조 원리의 첫째 줄 하나님의 이성성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져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주어진 존재입니다.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를 알아야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총서론에도 계속 그랬어요. 인간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심각하네. 다 까먹으셨나 보네. 다시. 자, 총서론에서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온 게 뭐라고요? 종교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온 게 뭐라고요? 과학이다. 인간이 무지에 빠져서 알을 통해 행복을 추구해서 쭉 나온 건데 인류 역사 그러죠. 인간 이중구조에서 내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온 게 종교고
외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온 게 과학이다. 행복을 하드로 던지면서 재림조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은 새 진리를 통해서 만나서 행복을 추구한다 이거거든요. 결국 종교와 과학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총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주어진 존재니까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나를 왜 이렇게 창조를 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니 이성성상의 하나님인 거를 밝혔어요. 자, 어떻게 밝혔죠? 5가지. 로마서 1장 20절. 그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알아봤다.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공통적인 걸 쭉 추려보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를 계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을 밝혔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또 이 이성성상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밝힌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 번째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 남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하나님을 밝힌 내용이고요. 또 뭐가 있죠?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하늘이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있는 이가 있는데 앉으신 있는 이의 모양이 뭐가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태국 문양이죠.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또 뭐가 있어요? 계시록에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보좌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의 모양임을 밝혔습니다. 또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시작이 뭐로 됐다고요? 태극으로 시작이 됐다. 같은 내용이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또 뭐가 있어요? 물리학 과학에서 뭐라고 해요? 빅뱅을 얘기한다 얘기야. 하나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하나로 묶여있었다고 얘기했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이 한 점에 모여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창조를 했다. 요 모양으로 통틀어서 하나님, 제일 원인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전개해 놓은 게 창조고, 맞습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 뭘 얘기했죠? 만유월력과 수수작용. 그럼 하나님 이러한 분으로 계시는데 창조한 하나님의 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만유월력. 만유월력.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 만유월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꼴을 만유월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자, 그 얘기로 동영상을 저희가 2편을 봤어요. 빅뱅 얘기를 하잖아요. 한 점에서 빵 터져서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다. 조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현재 존재할 수가 있다. 존재라고 하는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질문이라고요? 매우 과학적인 질문이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이다. 자, 빅뱅으로 빵 터져서 우주가 지금 구성을 하고 존재합니다. 빅뱅으로 지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추가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다 이거야. 힘이 없어요. 만유월력,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 하나님의 창조의 힘, 그 얘기나 빅뱅으로 지금까지 조정이 돼서 존재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존재하고 있다. 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쭉 봤더니 어떻게 존재해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주고받는 가운데에. 원리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생존하고 존재하고 번식하고 하는 이런 작용을 무슨 작용이라고? 수수작용. 수작용. 과학적으로는 양성자 주변에 전자가 돈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잘 주고받아가지고 우주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과학에서는 얘기나 원리에서는 얘기나 혼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거야. 주고받는 가운데에 존재하게 돼 있더라. 왜? 하나님이 이성성상 하나님으로 돼 있어가지고 펼쳐놓아서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더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복습이 좀 되십니까?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뭐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오늘 말씀드린 뭐예요? 창조 목적, 창조 목적. 창조 목적. 창조 목적 이꼬르 뭐예요?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고 그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창조 목적인 거고 주어진 존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존재 목적인 거. 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매우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했냐 이거예요.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뭐냐? 도대체 왜 창조를 하셨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창조 목적 보시면 피조물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요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보시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뭐라도 있어야. 꽃 한 송이라도 있어야. 꽃이 색깔이 이쁘고 향기가 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떤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쁨을 얻으시고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서 보면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작가도 구상을 해요. 그림을 그리든 소설을 쓰든 조각을 만들든 구상을 해요. 구상을 했을 때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완성이 되면 내가 기분이 좋겠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기분 좋을 건데 생각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그 생각한 구상이 현실로 내가 딱 작품을 마무리했을 때 조각이 됐던 그림이 됐던 소설이 됐던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조각을 보고 이야 내 뜻대로 잘 만들어졌네. 이럴 때 작가가 기쁜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혼자서는 기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전개해서 그 피조물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창조의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했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첫째 날 빛이다, 빛이 있는 거고 둘째 날이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 써있어. 성열 근거로 창세기에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뭘 주셔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뭐가 대상이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신 거고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인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뭐의 대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 인간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간을 위한 환경부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인공은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복도 주시면서 창조를 했다. 그러면 인간은 존재하는 목적이 뭘 것 같아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형상과 형상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쁨을 누리셔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매 인간을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시고 환경부터 조성을 하셨으며 마지막 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 뭐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가 되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메인 작가, 아들, 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이 뭐예요? 서브 작가가 되는 거예요. 마침표는 누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들, 딸이 마침표 찍어라 이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집을 몇 번 그렸어요, 이게. 집을 벽돌이 100개가 필요해요. 99개는 아버지가 졌어요. 이미 다 져놨어. 마지막 5개를 누구 보고 지내는 거예요? 아들, 딸 보고 져서 100개를 마무리해라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 벽돌을 쌓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집은 누가 지은 거예요? 그치?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짓는 집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인간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활용점정이죠. 그림을 다 그렸어. 용 그림을 다 그렸어요. 눈 빼고 마지막 눈을 그려야 돼 이거. 그래야 용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눈 그림을 누구 보고 그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 딸 보고 그려라 이거야. 나머지는 다 그렸어. 요거 딱 그려라. 그럼 용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공동작품이지, 공동작품. 아버지하고 아들, 딸이 같이 그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됐어요? 안 됐다 이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으리으리한 대궐 아흔아홉한 그냥 대궐 같은 기와집인데 비가 새. 그것도 구퉁이에서 비가 새는 거. 마무리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 마무리가 안 돼.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무리가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그럼 언제 가장 기뻐할 것이냐?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마무리는 누가 한다고요? 아들, 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이거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복귀 설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95개는 다 전화했는데 안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서 노아, 아브라함, 뭐예요?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걸 복귀 설명 가는 거예요. 이 복귀 설명 해가지고 결국은 뭐 하려고? 뭐 하려는 거예요? 벽돌 5개 쌓아서 뭘 마무리하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려고 이 복귀 섭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밝힌 이 벽돌 5개 짓는 요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이거 벽돌 5개 마무리 못해가지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주님께서 화두로 던진 게 이 벽돌을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디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쌓아서 행복하게 살아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재림주님께 던지는 화두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섭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밝힌 결론이에요. 결론. 기성교회와 저희 통일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자,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왜 다녀요?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재림주님을 만나서 성경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요까지 밝혔습니다. 요까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까지 밝혔어요. 우리 부모다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 밝혔습니다. 근데 이만큼을 못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을 만나지 못한 기성교인들은 아직까지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천국 가려고. 천국을 언제 가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내가 공중으로 내가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천국 가려고.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서 화두로 던진 게 뭐라고요? 행복한 인생을 얘기했는데 행복한 인생. 요만큼 밝히지 못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밝힌 내용.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지 창조 목적이 뭐냐? 기쁨을 누리시려고. 기쁨을 누리려 창조했는데 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냐? 인간인데 인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서 벽돌 5개를 쌓아가지고 창조가 마무리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대로 이 지상에서 잘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극명하게 달라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묻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니까. 존재 목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설명을 누굴 통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요 창조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명확하죠? 자,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자, 그럼 기쁨을 돌려드리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재림주님의 말씀을 통해 3대 축복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첫 번째가 뭐죠? 생육하고, 두 번째가 번성해서, 세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생육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아난 나부터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마음과 몸으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이중구조로. 그러면 내 마음과 몸이 하나님 중심 삼고 잘 하나가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난 인격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준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야.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럼 아주 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온전히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거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뭐 이런 겁니다. 생육하는 거. 하나님을 중심하고 몸 마음이 통일된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생육한 아들 딸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상이 되느냐? 당연히 되죠. 왜?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 딸이니, 아들 딸이 누구 닮아서? 부모님 닮았으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 닮았구나. 아이고 이뻐라. 여기 엄마 아빠들 다 됐죠? 아들 딸 보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왜 이뻐요? 나 닮았거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닮았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되는 겁니다. 나는 기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나를 닮아가지고 쉬운 말로 훌륭한 아들 딸인 거야. 그럼 훌륭한 아들 딸이 될 때 나는 행복하냐? 행복하죠. 사람이 없습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 딸이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도 출중하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참 훌륭해요. 그 소리를 듣는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쁜 거죠. 반대로 맨날 손가락질을 당해. 아들 딸이 저놈은 사기꾼이니 도둑놈이니 무슨 폭력 전과범이니 맨날 손가락질을 당하고 텔레비에 나와.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막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슬픈 거예요. 나를 닮아야 되는데 안 닮았어.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의 새끼 내가 낳고 이 무자식이 3팔짜리더니 저걸 낳고. 부모가 기뻐요 슬퍼요? 슬픈 겁니다. 그러면 나 아들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 인간의 성품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칭찬받아 행복합니다. 맨날 욕을 먹어. 이놈의 저 사기꾼, 저 도둑놈, 저런 때려 죽일 놈, 강도 같은 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행복한 거예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받는 게 행복한 거지. 이런 이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 저런 자린고비 같아가지고 저런 못돼 처먹어가지고 베풀 줄 모르고 저런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아들 딸의 입장에서도 누굴 닮아야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존경을 받아야,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행복한 거고, 그런 인사를 받으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기쁩니다. 그와 같은 아들 딸을 보는 부모는 어떻겠어요? 기쁜 거예요. 잘 컸구나. 나를 닮아서 잘 컸어. 아이고 참 기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제1 축복입니다. 그랬을 때, 이 축복을 이뤘을 때 하나님을 닮아난 인품을 갖춘 아들 딸로도 잘 성장을 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고맙다는 인사를 맨날 받아.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인 거고, 그와 같은 아들 딸을 바라봤을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 이해되십니까? 이 축복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번성을 합니다. 그럼 이 아들 딸이 장성을 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가 누구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잘 주고 잘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들 딸 낳았어. 이게 두 번째 축복, 번성하라입니다. 자, 인간은 주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나를 이렇게 원자가 설계를 해놨어요. 혼자선 살 수 있다 없다? 못 살아.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고 번식하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을 해서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야 행복하게 설리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엄마 아빠 아들 딸의 관계를 보면 잘 이해가 쉬워요.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나이를 먹었어요.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요. 누굴 만나길 바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짝을 만나길 바라지. 짝을 만나길 바래요. 왜? 혼자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이 차는 아들 딸을 두는 부모의 마음은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만나기를 바란다고요. 맞습니까? 만났을 때 좋은 사위가 들어오고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요 아들 딸이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아.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어떻겠어요? 기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 아이고 참 좋다 이렇게. 근데 혼자 살아. 나이가 차는데 혼자 살아. 부모가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아요. 답답한 거야. 어떡하지? 답답한 거죠. 속상한 겁니다. 짝을 맺어야 되는데 못 맺고 있네. 어떡하지? 그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해봤습니까? 그런 거예요. 당사자는 어떨까요? 당사자. 아들이든 딸이든 당사자예요. 나이를 먹었습니다. 짝을 만나야 돼. 못 만나고 있어. 혼자 살아.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과 배우자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아무리 엄마가 잘해줘, 부인과의 사랑은 갖출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이지. 부인하고 사랑은 다른 거예요. 아빠가 엄청 잘해줘. 아빠의 사랑하고 남편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빠가 엄청 잘해줘도 남편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엄마가 언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 사랑은 사랑이지. 근데 부인의 사랑이 필요해. 아빠가 엄청 잘해줘. 아빠의 사랑은 엄청 좋아.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혼자 살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잘해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누굴 못 만나서? 부인을 못 만나고 남편을 못 만나서 행복하지 않다고. 그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야 아들, 딸인 나도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해서 왜 불행하게 사냐?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를 행복을 딱 던졌는데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딱 살 수 있도록 화두를 던졌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으냐? 인격자가 안 됐고 내가 맨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들으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질 못해. 사탄이야 시험을 해가지고 내 몸에 왔다 갔다 해. 또 그냥 존경을 못 받아. 그럼 어느 날 결혼을 했네? 못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죠? 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째그락대고 살아. 사니 못 사니 죽어라 살아라 나가라 들어가라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미쳤어 이러고 결혼을 후회하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50%가 넘어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혼을 많이 해. 밥 먹듯이 해요. 50% 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서 이혼을 했어.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지. 설문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혼이에요. 이혼. 스트레스가 제일 커. 그 얘기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잘 살지. 잘 살 수 없어. 이혼했는데 이혼이 스트레스가 커. 인생이 어때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림주님이 오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축복까지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기쁘시고 당연히 아들, 딸인 나의 인생도 행복하고 세 번째 축복 뭐예요? 만물 주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설정해 두시고 뭐부터 만드셨다고요? 환경부터 환경부터. 누굴 위한 겁니까? 아들, 딸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인공으로 아들, 딸을 딱 창조했다. 그러면 두 번째 축복까지 이뤘어요? 만물을 주관하라. 자, 가정을 이뤘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쉬운 말로 굶으면서 살면 행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맨날 굶어. 결혼했어. 깨가 쏟아져. 근데 굶고 있어. 그걸 보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맨날 굶는다 아들, 딸이.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 두 번째 축복을 이뤘으면 어떻게 돼요? 만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루에 10끼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3끼 먹고 살아요. 넉넉하게 안 굶고 살아. 만물을 주관하는 거죠. 그러면 배부르고 등 따셔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럼 내 인생 행복해. 배부르고 등 따셔. 부족한 게 별로 없어. 근데 행복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3대 축복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을 두고 보면 이해가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부모 입장을 두고 우리 인생을 보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르신다.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못 살게 됐어요. 타락은 뭐냐? 다 보면 이런 거죠.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이렇게 아담이가 쫓겨나서 쭉 가. 재림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가. 이렇게 가고 있네요. 여기서 요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뭘 밝혀요? 자, 요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 이거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타락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거야. 그럼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됐을 건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못 산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러 오시는 분들이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맞습니까? 중심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밝혔다 이거야. 그때마다 이렇게 밝혔어요. 밝혔는데 예수님까지 밝혔는데 요만큼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선악과가 뭔지 정확하게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들이 계시고 창조를 왜 하셨는지 창조 목적까지 밝혔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이 뭐냐, 타락론인데 타락을 했다 이거예요. 타락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선악과를 뭔지 알아야 안 따먹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가 뭔지 밝히신 분이 누구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살 때에 인생이 행복하다. 인생이 행복할 때 누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게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다. 창조 목적을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됐냐? 두 번째는 타락론이에요. 왜 안 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 됐다.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 이거야. 누가 밝히신 거예요? 제인들님이 밝히신 겁니다. 선악과는 이거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은 이거고. 이래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노하우를 잘 익히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이렇게 살 수 있다. 내가 인품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다. 이게 원리관으로 쭉 나온 전개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원리강론의 성향 말씀이 논리적인 구조예요. 화두를 던졌어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진리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인자가 그렇지, 내가 주어진 존재니까 원인자 공부했어. 원인 이런 분들 계시고 창조햄 이런 거고 관계 맺으면서 돌아가게 됐는데 창조하신 목적은 이와 같이 살려고. 창조의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 아들 딸이 찍게끔 창조를 하셨구나. 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얘들 우리가 많이 했죠. 사랑을 왁구로 잴 수가 없다고. 사랑은 스스로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을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랑의 인격자가 되는 그 기간을 주신 거고, 그래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왁구를 재면 그게 안 돼요. 한계가 있다. 이 인간이 기가 막힌 존재죠. 제가 얘기도 많이 했죠. 김연아 얘기했죠. 얼마나 아름답냐고. 보세요. 음악이 나와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 하면서 아름다운 여성이 뺑글뺑글 돌아.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을 해.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자나 지금의 사자 똑같이 얼룩만 잡아보고 사는 거고.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야. 누구 닮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닮아서. 기가 막힌 거예요.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하면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날라댕겨. 표정을 막 이쁘게 져가면서.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크게 표현하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노래가 됐던 그림이 됐던 소설이 됐던 뭐가 됐던 표현을 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겁니다. 특별한 존재죠.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뭘 주세요? 성장 기간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관계 맺는 법을 줬다고. 만물은 알아서 4대 양력, 강력, 전자력, 중력이 잘 조율해가지고 존재하는 거고, 알아서 돌아요. 전자가 원자로 돌아.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관계 맺는 법이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제 성전이 돼야 하니.
사랑의 완성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사랑의 완성자가 돼야 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은 주어진 존재지만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뭐야? 완성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 창조입니다. 근데 성장 기간에 뭐예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은 뭐냐? 원래 쭉 밝힌 내용은 관계를 잘못 맺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된 관계를 잘못 맺는 바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 몸 마음이 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이 된 내가 내다 이러니까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다. 하나님 하나 인류 대가족 사회를 이루어서 행복한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루길 바라는 하나님의 창조인데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내다 이러고서는 막 아귀다툼을 하는 세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자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내다. 내 주먹이 법이지 뭘. 야, 한 판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존경을 못 받아. 폭군이 되고 야 무서워 죽겠네. 야 까불면 죽여버린대. 말 잘 들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내가 내다 이러고 내가 내야. 하나님이 없어 내가 낸데 이런 사람이 남녀 관계를 맺습니다.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요.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내 멋대로 맺는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얼마나 무식합니까? 뭐가 무식해요? 남자가 힘이 세잖아요. 여자가 힘이 약해. 여자가 무슨 물건처럼 막. 얼마나 무식해. 굉장히 무식한 거죠. 내가 내다. 내가 힘이 세니까 남자가 힘이 센데 뭐 오라면 가라면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내다 이러고 막 폭군으로 살아. 욕심만 부리고 살아. 인간은 근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거야 이거.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내다를 관계를 맺어. 맨날 사하님 모산 째락 때 행복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행복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행복하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원리에서 밝히는 거예요. 타락이 뭐다? 이거다. 잘못된 관계를 맺은 거야.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에 관한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돼서 잘못된 관계를 맺었어. 그게 원죄가 돼서 다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한테 정확한 거죠. 네 아비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나님 안 닮고 사탄 닮았다는 거야. 네 아비 욕심대로 너도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막 얘기하는 거죠. 욕심을 맨날 부리니까 되겠어요? 인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을 이빠이 부리면은 하나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욕심이 아무리 부려봐 인생 행복한가? 욕심이 가득 차서 인생을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맨날 손가락질 받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뭐 이러고 살아. 나이 먹고 더 힘 빠지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인생이 허무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다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왜? 주어진 존재라서 그래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르미님이 밝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왜 안 되냐? 타락은 이거고 사탄의 정체를 밝혔어. 그럼 사탄을 어떻게 분립할 거냐? 복귀 전에 믿음의 기대 왜 실천에 세워야 돼? 믿음의 기대 세우는 게 뭐냐? 나를 비워야 돼. 뭐 이런 겁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뭔지 몰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 이게. 근데 대리님이 오셔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탁 제시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토대 위에 만나서 부인은 남편을 위해 남편은 부인을 위해 참사랑으로 참 묘하게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서 아들 딸 낳으면 하나님 아들 딸로서 잘 키워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3대 축복의 만물전까지 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아. 이게 인생이다 라는 확고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거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돈 잘 벌면 되는 거지 뭐. 돈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있어요? 못 사니까 이거. 먹고 살만 하니까 아미네네 이런 거거든요. 야 먹고 욕심 부리면 먹고 살만 하니까 어머 아미래 이런 거예요. 제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지인이 연세 70 왔다 70 하나 왔다 갔는데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돈을 모았대요. 돈이 막 수백억이래. 돈이 많아. 근데 이 양반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얘기했대. 야, 너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좀 이제 좀 즐기며 살아라. 좀 베풀기도 하고 좀 놀러도 댕기고 좀 그래. 너 왜 그러고 사니? 그래도 뭐 저기 땅이 더 오를 건데 어쩌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 번 더 불림을 이렇게 달고 맨날 그 얘기야. 오늘 암이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만나가지고 암에서 갔더니 그때서야 이 친구를 혼내는 거야. 야, 네 말이 맞았다. 이거 있으면 뭐하니? 내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사익수 땅 팔겠다. 되냐고 그게. 수백억씩 뭐예요? 죽어야 돼. 그때서야 네 말이 맞았다. 네 말대로 좀 놀러도 댕기고 좋은 일도 좀 하고 할 걸.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 마크를 했던 거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걸.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 거야?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을 모르고 원인을 모르면 결과가 가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존재인데 시작점 뭐예요? 나는 이렇게 원인자에 대해서 모르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창조 목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존재 목적을 알아야 어떻게 살 수 있는 기준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 이거. 몰랐어. 그냥 교회 열심히 댕겨. 왜 댕겨요? 천국 가려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야지 열심히 댕겨. 그렇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딱 화두를 던진 게 뭐다?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야? 지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다. 그럼 지상에서 이루는 천국이 뭐냐? 행복한 인생인데 행복한 인생 뭐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타락론. 타락은 이거야? 이게 타락인 거야? 그럼 타락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있는 건데 사탄을 분립하는 건 이렇게 분립해야 되는 거야. 믿음의 기대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 거고 사탄 분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부활론이 왜 있어요? 1번이면 동그라미 제가 몇 번 그리죠? 이렇게 그려. 자 1번, 2번, 3번 있어. 야 3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마음대로 안 된다. 그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2번 동그라미에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살 때 3번 동그라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줍니까? 왜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그렇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게 통일교인들, 축복가정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재림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된 거예요. 신앙생활 왜 천국 가려고요?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뭘 이뤄야 돼요? 하나님의 지상천국을 이뤄야 돼요. 뭘 공부해서? 성경 말씀을 상속받고 공부해서 지상에서 이와 같이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어디부터? 나부터.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사탄은 계속 흔들고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걸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항상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재림주님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원죄를 청산했어요. 바알보단 포지션이 좋죠. 좋은 포지션이에요. 근데 1번이면 3번 이 동그라미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 끊임없이 누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1번 다음에 2번이고 2번 다음에 3번입니다. 1번이 안 됐어. 그럼 2번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1번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생육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해 내가 잘 반듯하게 서 있나 점검하는 거죠. 그래야 2번을 이룰 수 있거든요. 자, 2번 축복받은 분들은 2번인데 아버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축복이라고. 축복받는 아니 없어. 쉬운 말로 요 1번이 마무리된 사람이 없어. 근데 재림주님 오셨으니 2번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건 축복이라고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말씀대로 성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맹세하냐. 이 성원문답입니다. 묻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축복시대 뭘 아주 간단하게 순서를 얘기하면 아버님 물어요. 이 아들 딸들이요 이 성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 묻잖아요. 대답하셨습니까? 네 하고 대답했어요. 대답했다는 조건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산다고 약속했어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준비가 돼가지고 축복하는 별로 없다 이거야. 그러니 조건 축복이니 조건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2번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 새해를 맞이해서 2024년도 1월 마지막 주인데 새해를 맞이해서 창조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숙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 우리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내 인생이 뭡니까?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항상 누구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점검을 해야 내가 생육한 토대 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정받는 내가 됐을 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아무개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할 때 내 인생 행복의 스타트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 토대 위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으니 뭘 해야 되겠어요? 천국생활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내 부인과 남편을 바라보며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서 하나 되게 노력하고 실천할 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행복해진 겁니다. 이쁘고 늘씬한 여자만 만나 행복한 게 아니고,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나 행복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행복해진다고요? 축복가정 안에서 부인은 남편을 위해, 남편은 부인을 위해 참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할 때에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진 겁니다. 나 혼자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재림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행복론, 말씀에 요약한 게 가정 맹세인데 나의 행복에 누구의 행복이에요? 가정 행복입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의 행복만이 나의 행복일 수가 없다예요. 요 가정적인 사위 기대 안에서 뭐가 있다? 참된 행복이 있다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 바깥으로 쏴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 밖으로 쏴돌아다니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데
네, 이 진리 말씀을 모르면 행복이 엉뚱한 데 있는 것처럼 막 밖으로 쏴돌아댕겨요. 행복할 것 같다고 돈 벌러 댕겨. 물론 돈이 필요해. 세 번째. 그냥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가치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우리 축복받은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해요?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일요일마다 왜 원리 말씀을 공부합니까? 안 까먹으려고. 제가 자꾸 묻지요. 복습한다고 자꾸 묻지요. 사람은 잘 까먹어요. 망각의 동물에 자꾸 까먹어요. 안 까먹게 하려고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학습 효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창조 목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를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주시고자. 언제 가장 기쁘시다고요? 창조의 주인공인 아들, 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3대 축복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쁘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024년도 1월달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2024년도에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 행복하게 사는 삶의 내용을 꾸준하게 열심히 실천하셔서 2023년도보다 더 행복한 2024년도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